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작곡자 데니스 전이건은 젊은 시절 자신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 죄책감에 쌓여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 지었던 감격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요즘에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육간에 회복시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속에 꽉 채워서 천국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연약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존귀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연약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의 삶 속에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날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을 듣고 난 후 불순종과 거짓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성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지 사모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이 아니라 이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어제 말씀 29장이 시작되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올 말씀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에게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또 열국에 있는 다른 나라 또 지도자들에게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또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슬리지 말고 반바벨론 정책 펼치지 말고 순수하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혹시나 끌려간다 하더라도 2년 안에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좋겠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거나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포로 기간 가운데 불평하지 마라.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집을 잘 짓고 잘 정착해라. 짧은 기간 안에 돌아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해라.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예레미야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유대 민족들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 절 말씀 가지고는 무슨 뜻인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런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요, 21절에 나오는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신속한 회복을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짧을 것이라는 이 소망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선포하는가? 물론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오늘 나온 이 대상들을 보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전히 유대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헛된 소망 갖지 마라. 우리는 다 이렇게 바벨론에 갇혀야 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유대 땅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한 운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우리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그 남은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남아있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소개해주며 선포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운명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17절, 18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의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네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대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관심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역겨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24장에는요 좋은 무화과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들에게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몹쓸 무화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나 사람들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람이라면 큰 차이 없습니다. 때로는 뭐 나쁜 생각 가질 수도 있고요, 옳지 못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느냐, 듣고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앞으로의 길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남은 자들이 어떠한 운명을 갖는다고 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몹쓸 무화과 같게 한다고 했는데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르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잘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가? 19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너희에게 꾸준히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회를 줬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와 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원인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포로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들,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합과 시드기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시드기야 그러면요, 악한 왕들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과 이렇게 북으로 갈려졌는데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합과 시드기야. 그런데 또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21절 후반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잘못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너희 또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요, 23절에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리석게 행동했다,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다, 이렇게 이유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글쎄요, 많은 죄 가운데 크게 그 죄 두 가지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불순종과 거짓이다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다른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순종 또 나와 있는 거짓, 이 두 가지의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죄도 아니잖아요. 가볍게 넘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짓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이거로부터 더 큰 죄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죄만 안 지면 괜찮아요,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불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말씀에 순종하거라, 진리 안에 거하거라, 결코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 민족들, 특별히 바벨론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또 메시지에 반응했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는 잘못된 소망을 품지 말아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뜻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레미야가 특별히 유대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거짓을 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순식구들과 공동체와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